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오늘 말씀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일을 이렇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내용을 본 건 아니고요. TV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제목이 결혼 말고 동거였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제목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공영방송은 아니고 종편 방송이라도 무슨 의도로 이 제목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까 찾아보니까 결혼하고 헤어지느니 살아보고 알아보고 살아가면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세워서 문명 섭외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취지는 대략 알겠는데 결혼하고 헤어지느니 먼저 살아보자. 살아봐야 더 사랑하겠다. 글쎄요. 이 시대 이혼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이혼율의 영향을 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더 커질 것이고 개인주의 또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 시대에 결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대적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만 듣고도 가슴이 얼마나 쓰리든지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자유를 줄 것 같아요. 더 지지를 해줄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어느 한 부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가정의 기능이 상실해가고 가정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행복과 어떤 선한 기능들이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어떤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정이 주는 그런 시너지와 평안을 잘 모르고 내가 희생할 것과 손해되는 것,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이쪽 면에 있는 부분에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시대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울까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디서 막 즐거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질문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제일 좋아할 그런 그룹들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 그가 하나 무너지면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마 다시 회복하면 또 살고 다시 그렇게 일어서면 되겠지만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당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 파괴력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병들어가는 그런 근본의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또 병들게 되는, 자녀들이 병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뭘까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무슨 궁합? 아니에요, 다. 그 근본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쁜 죄들. 누가 더 크게 죄를 지었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본의 문제는 죄로 병들고 아파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서 갖가지 죄의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 당사자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변의 사람 그리고 그 사회 점점 이 파괴가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근본, 가정이 망가지는 근본,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근본, 이 근본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근원적인 실마리가 되질 않아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대상이 가정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상처받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실시간으로 죄가 전염이 되고 죄가 옮아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전염병 무서운 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의 전염성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평생을 올가맬 수도 있는 전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어려서부터 봐왔다는 그거 하나로 전염이 돼요. 이 전염성은 한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악한 영들이 온갖 죄를 이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부가 망가지고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갑니다.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확산되어 사회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내 죄의 문제예요. 거기서 다 시작해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가 머물고 있는 죄에서 자유해지고 멀어지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죄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사회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충실하여 자기 가족 사랑하며 반듯하게 사는 것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회로 나가고 내가 또 사회로 나가고 이런 선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처음 법을 주실 때부터 가정을 지켜가도록 가정의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훈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정 안에서 탐욕 부리지 않도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젊어서 사랑했던 아내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들 남편에게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한 계획들, 회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할 장이 교회, 아니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잘 지키시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한 가지 비전,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마음이 제 마음은 좀 떨립니다. 제게도 주시는 비전이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알아가게 되어졌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아가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귀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는 비전은 가족의 확장입니다. 가족의 확장.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하게 그렇게 가정적이시던 분이 그 아버지 요셉과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업을 이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사람을 끌어모으고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 동생들이 보기에는 형이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형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앞에 내용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자면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들과 대립하여 논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과 논쟁해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왜 나가가지고 갑자기 저런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알고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말리러 온 것 같은데 좀 나가보시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손으로 다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은 이제 너희들과 관계는 끝, 손절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피 흘려가면서 거의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부탁한다. 도와드려. 그리고 그 뒤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요한복음에 기록하는데 동생들도 보십시오. 동생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에 다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생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을 계속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가족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온전히 보게 될 진정한 가족.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가족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초등학교 수학 공식입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너희들이 내 가족들이다. 그러면 너와 너는 너희들도 가족이다. 그거예요. 이 간단한 지금 이야기를 이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객관식으로 두 개의 객관식. 첫 번째, 1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가족을 그때서야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1번. 2번. 이 땅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가족을 확장해 간다. 2번. 뭐가 맞습니까? 2번입니까? 그래요. 2번도 맞고 1번도 맞아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저도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아간답니다. 너와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진짜 가족으로 산다. 이 조금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천국의 단면들을 조금씩 반짝반짝 비춰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삼으신 자녀, 예수님을 형님, 뭐 오빠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였든 죽어서 이 땅 다 살고 나면 가족이다. 온전한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근데 존중만 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선택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만도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주신 은혜도 있어요. 종교 안에 무슨 기독교 기입하는 그런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걸린 것이고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등하기 싫다고 이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고 안 싸우게 잘해야죠.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그러고 인생 마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만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삶 위에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을 한 사람씩 늘려가는 거예요. 품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구나. 평생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추상적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아라 내 형제요 어머니이다 하신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를 열고 언제 한번 도움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언어로 진짜 딱 바꾸면은 가족이 되어라 그겁니다. 설령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내 어머니로, 내 형제로, 내 자녀로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이라도, 저 어린 저 위험한 순간에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기적 같은 도움들을 받고 살잖아요. 누가 보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 이 땅의 수많은 범죄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라면 저럴 수 있는가?
내 어머니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 같지만은 그 어쩌다가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자녀, 내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사랑을 보내시고 사랑을 보내시고 막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쨌든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 뜻이 귀한 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요 자매요 묻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수학 공식으로 너와 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게 실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가족으로 헤쳐나가고 진짜 서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돕기도 하는 그런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와서 그냥 주일에 잠깐 만나서 예배나 드리고, 예배나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만나서 예식을 치르고 한 주간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정교회, 이게 우리 가족 중심의, 우리 인간적 혈통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혈통의 가족끼리 더 끈끈하게 묶어지고, 물론 그건 당연한 은혜입니다. 가족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 사랑으로는 내 소중한 사람도 결코 점점 더 사랑해 가지 못해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거 하자고 교회로 모아 두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 함은 하나님 중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로서의 가족, 그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한 사람씩, 한 명씩 진짜 늘려갈 수 있는 은혜. 혈통이라는 한계가 있는 인생들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지만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품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저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어떤 한 사람을 가족으로 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낳듯이. 한 가정이 다른 한 가정을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그 개념이에요. 한 목장이 어떤 한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품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엄청난 꿈, 예수님의 꿈. 한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교회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그 근본의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 영원히 만날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빼앗길 수 없고 죄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그래서 같이 돕고 기도하고 또 바깥에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돕고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뭘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겠습니까?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떡 부풀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렇게 사신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조금씩 받아들여가는 인생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내가 너의 가족이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으로 추측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됐다 하고 그런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생각,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의 정신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진짜 내 가족 한 사람 늘어났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위해서 주신 공동체고 영원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명교회 가족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쓰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랍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작업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수고해 보십시오. 내 아내 한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시간들,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들,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들,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들,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시면서 비슷하게 나와 함께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조금씩 받아들이십시오. 한 사람씩 가족이 늘어가는 축복이 우리 예명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하는 이 5월에 참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을 조금 더 알고 이 시간들 분주하지만 그렇게 지냅니다. 나 오늘 말씀 통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족 개념, 주님이 진짜 마음에 품으시는 가족,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이 부족한 우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원하고 싹이 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나를 사모하며 그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명교회에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족이 생기는 기쁨들이 우리 예명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